오늘 감사헌금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참석하게 길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발로 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봄이 왔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봄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네,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그때 하겠습니다. 계절 때. 여러분은 혹시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도토리라고 합니다. 한 기사를 봤는데 멧돼지가 도심으로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도토리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도심으로 나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토리를 너무 많이 주우면 안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멧돼지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먹고 나서 도토리가 더 먹고 싶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나무를 머리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멧돼지가 이 도토리를 더 먹고 싶으면 땅을 판다고 합니다. 이게 땅에 있었으니까 땅에 있는 줄 알고 땅을 계속해서 판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하늘을 봐야 하는데 땅을 파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주인공인 한 여인이 바로 이런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립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3절부터 42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오늘 핵심 본문만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잠시 사마리아에 거쳐서 잠깐 머물다 가십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반드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곳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켰고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과 피도 섞이게 되었고 종교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멀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김보규라는 분이 작곡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라는 찬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여자가 고백한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내게.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고조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내게.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나오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되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가십니다. 험한 길이라도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100%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듯 한 여인을 찾아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치는 가장 무더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그 시간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선선한 시간대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가지도 않았고 말을 건다는 것은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도 예수님께서 말 거시는 상황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27절에도 제자들이 돌아와서 봤을 때 이 여자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오늘 우리가 봤던 4장 23절, 2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대화하고 싶었던 결론의 내용입니다. 우리 결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예배입니다. 이 여자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예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지금 이 여자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대화하고 싶은 내용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로 시작하지 않고 지금 대화는 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의 관심은 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정오에 뜨러 왔습니다. 누구의 이 시간에는 물을 뜨러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온다는 것은 사정이 있겠지만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를 이 여자의 현재 관심사인 물로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자와의 대화의 결론을 맺고 싶은 건 뭐라고요? 예배요. 그런데 대화의 시작은 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오고 군대도 같이 갔다 온 저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만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언제 복음을 전할까?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릴 때 자주 목욕탕을 갔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목욕탕을 가지 않겠냐라고 하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마침 목욕탕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탕에 그 친구와 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며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바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람은 하지만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걸 장황하게 한 10분가량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장황하게 한 10분가량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착한 친구여서 끝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고맙다. 나에게 이런 귀한 소식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눈물을 뜩뜩 흘리면서 나도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어. 난 이제 어디 교회로 가면 좋을까?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얼마나 저도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서봐, 할 말 다 했어? 다음에도 이런 말 할 거면 다시 만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굳이 이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까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관심사에 저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런 공감대도 없이 다짜고짜 복음을 10분이나 전했더니 이 친구의 반응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좀 달랐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물이 필요했습니다.
공감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생수는 이 당시에는 고인물과 반대로 여기서 쓰인 표현은 흐르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 웅덩이에서 길어 올린 물이 아니라 흐르는 시내나 강에서 길러온 아주 시원하고 신선한 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정오의 이 더운 날씨에 이 생수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얼음물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15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도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이 여자가 얘기하는 주여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주여,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선생이시여, 그냥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약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참 잘 되었네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줘봐요. 나도 좀 여기 물도 길이로 나오지 않아도 되고, 아이고 참 좋겠네요. 좀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줘봐요.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대화가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평소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물이었고 두 번째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오의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이 시간에 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단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 대화에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 하반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남편들이 죽었었던 건지, 남편들에게 이용만 당했던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를 온 걸 봤을 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홀로 고립된 삶을 자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만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물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이 육체적 목마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5명의 남편을 두며 6번째 남자와 살며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와는 더 좋아지겠지. 이 남자를 만나면 이제 해결되겠지. 내 인생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겠지. 이 남자를 만나면 해결되겠지. 하지만 6번째 남자를 만났음에도 이 여인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가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제 다시 예배라는 내용으로 전환되기 시작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존칭부터 달라졌습니다. 아까 뭐라고 불렀죠? 주여. 그런데 지금은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는 예배로 바뀝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냐면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여인과 하고 싶었던 대화의 결론 내용은 뭐였다고요? 예배. 그런데 지금 이 예배를 누가 꺼냈습니까? 여인이 꺼냈습니다. 이 주제를 여인이 꺼낼 수 있게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회 상담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계신 상담사분과 4번의 상담을 꼭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을 다 받고 사인을 받아야지만 그 수업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4회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사분을 찾아갔고 4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4번 상담을 받고 마지막 상담이 되었을 때 아마도 그 상담사분이 저를 지금 이 본문의 여인처럼 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4회를 더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4회를 더 전도사님 해드릴게요. 4회 더 상담합시다. 혹시나 4회를 더 하시면서 돈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무료로 해주신다고 해서 4회 더 8회를 받았습니다. 8회 상담을 받는 동안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 질문 속에 답을 하면서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주, 한 주에 한 번씩 1시간씩 8번 8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상담, 가장 마지막 시간에 상담자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8회 상담을 받으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늘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고 자신의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늘 아버지는 열심히 사신 분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의 반만큼만 해라. 이게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나에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이 이거였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8주 동안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상담가 분은 이 질문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8시간의 모든 상담이 이 질문 하나에 다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듣고 싶은 말. 규서봐,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제가 이 말을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듣는 이 말. 우리가 읽었던 이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정말 듣고 싶었던 인생을 다 정리해주는 그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인생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거야.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느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예배하느냐입니다. 인생의 가장 급박한 일은 누구를 예배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 예배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리고 그분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이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고민하던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인생의 결핍이 해결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이 여자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피하던 이 여인이 인생의 결핍,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자 사람들에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본인이 중요하다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그 힘듦도 감수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을 피했던 이 여자가 세상의 한 중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세상 속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복음 전함을 듣고 39절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청하고 거기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고 이제는 그분께 직접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함이라. 참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의외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만 의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신앙마저 저버리는 경우도 봅니다.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핍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채워지실 수 있는, 해결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에만 급급한, 또한